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충녕교회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에서 실패와 코로나의 재앙으로 두려워서 닫고 있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나라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권혜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생명을 품을 돼지들이 형형색색으로 변모하여 자신의 자태를 오롯이 드러내지만 우리는 생명보다 소유, 자족보다 욕심, 감사보다 불평을 일삼아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의를 해결해 주셨고 고립되어 두려워하고 절망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관계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통해 부유한 생명을 주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셨고 피조물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입으로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좁은 눈으로 나만 살려고 하기보다 조건 없이 지지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할 수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형제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들은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이 말씀으로 필요한 양식을 삼고 늘 깨어 기도하여 평안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김영구 전사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는 주일 11시가 되면은 목양실에 앉아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무기력하고 답답하여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독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또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정호성 시인의 내 등에 짐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등에 짐이 없다면 사랑, 용서, 성숙한 삶, 소박한 기쁨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 생각해보니 그의 시 중에 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로 읽고 노래로 나와 있는 것을 노래를 듣고 보니 제 마음에 한 줌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들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하나님은 악이 만연할 때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긴 침묵을 통해서 진짜배기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저는 세번역과 공동번역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 똑같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버림받은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잘못 사셨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영적으로 게을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여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약속하신 말씀에서 오늘 봉독한 시편 22편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하며 먼저 일할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몸을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율법과 예언으로 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제목을 히브리어로 야엘렛 사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새벽부터 적에게 쫓겨다니는 어린 사슴의 애처로운 모습이다. 사슴이 안 그래도 애처로운데 새벽부터 이렇게 적으로부터 쫓겨다니니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버리셨냐라는 것입니다. 루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예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사형 집행을 앞에 둔 죄수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목사님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외롭고 실패해서 버림받은 처지가 되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 한 사람은 감옥 밖에 별을 보고서 희망을 갖지만 다른 한 죄수는 황량한 땅을 보고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다를까? 평소에 무엇을 보아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소 하늘을 보아온 사람은 감옥에서도 희망을 보고요. 평소 땅만 쳐다본 사람은 바깥에서도 절망하고 안에서도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셔가지고 시편 22편 1절 말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리로 시작해서 22편 31절 마지막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버림받고 온몸으로 고통을 경험하나 자신의 생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절규합니다.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처해진 환경은 죽음과 같은 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 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희망을 달라고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아서 절망스러웠지요. 역시 다윗도 4절 보게 되면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형제, 부모, 친구들 바라보며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두고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억울하게 죽어갈 때에 괴로워서 답답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 나이트라는 작품에서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가스실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여 무고한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입니다. 이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코로나19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이거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제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당하는 낯선 환경에서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묻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을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름다운 광경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을 때 그냥 막연히 수동적으로 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단히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몰입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준 고난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세상이 혼란스러워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고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생각하고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십니까?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12시 정오에서 오후 3시입니다. 이때는 태양이 한창 이글거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빛을 삼킨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이 심하여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었습니다. 적막강산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의 모습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지가 고통스러워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벌레 같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은 삼겹살 파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다윗이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나 하나님이 침묵할 때 11절에서 다윗은 주님 나를 너무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전우가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친구의 모습 정말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오열하다가 시신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비참한 상황은 고통스럽지만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탄식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12절에서 21절에 죽음이 다가오면서 공격당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황소, 13절 사자, 16절에서 개들이 주님께 덤벼들어 갈기가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 14절에는 마음이 촛불에서 녹아내린 촛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뼈는 다 뒤틀려서 부서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15절에는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합니다. 걔는 이틀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받는 상징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모든 뼈가 드러나 벌거벗겨졌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대로 재현됐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편을 알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의 은혜와 그 자세와 행동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그냥 두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썩어갈 형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과 배신과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받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조롱하고 비웃고 배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싫어서 판단하고 정죄하여 다른 사람을 내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버림받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섬김의 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십자가는 코로나19로 쓰러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론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신천지에서 많이 나오니 교회도 덤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물어서 기독교인으로 혼란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계신다면 어디 계시는가? 참 하나님이신가? 내 믿음은 옳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서 무척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짜는요, 고난의 은혜를 자기 혼자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을 강요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대미문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등불을 들고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과 고난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서 우리를 향해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고통을 통해 혼자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뼈에 새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감 능력을 높이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되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 혼자만 살겠다는 헛된 바람을 버리고 주님과 이웃과 함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 오랫동안 멈춤을 통해 뒤를 돌아보게 하여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셋째, 주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와 생명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만 잘 살겠다, 혼자만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라고만 생각하였지만 이제 돌아보니 이 고난 앞에서 우리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또저희 알게 돼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알았던 이러한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 기술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예측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불안에 빠져서 죽을까봐 싶어서 꼼짝달 생각지 못하며 점점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 신비의 권한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그 길을 볼 수 있고 깨달아 알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돈독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일상의 삶이 다 깨어져서 가정 안에서 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멈춤의 삶을 살아왔사오니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습관과 습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삶이 길어지고 우리를 멈추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므로 그 멈추신 이유를 알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의 반식 소리와 생명들이 절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에 꽂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사오나 아직도 오랫동안 우리가 힘의 공세에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점점점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들이 남이라고만 말하고 우리가 무시할 뭐가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행복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주기도문 하고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